249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누리라. 은혜의 복음을 누리라.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유명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종이 한 장 차이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과 또 많은 설교 말씀 가운데 들은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절망, 인간의 한계를 정말로 처절한 몸부림 가운데 외치는 고백이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라면 깊은 절망 가운데 하는 고백이 로마서 7장 가운데 나오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와 절망의 고백 가운데 가장 최고의 고백을 로마서 7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로마서 7장은 절망의 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로마서 7장 절망의 장이에요. 오호라 누가 이 사망의 이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냐. 근데 이게 종이 한 장이 탁 넘어가면은 로마서 8장이 되는데, 로마서 8장에서는 세상에서의 가장 큰 승리의 외침이 나와요. 8장의 말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면서 막 할렐루야, 신앙의 최고의 승리가 막 로마서 8장.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로마서 8장을 가장 보물 같은 또 장이라고 말한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정말 승리의 장이다, 정말 놀라운 보물 같은 장이다,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로마서 7장에서 계속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 종이 한 장이 탁 넘어가면 로마서 8장이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이 8장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7장에서 막 헤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약 성경에는 로마서 7장과 8장이 딱 한 장 차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정말 완전히 밤과 낮처럼 너무 다른 종이 한 장 차이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또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시편의 22편 말씀을 읽으면은 세상에서 가장 우울하고 가장 슬프고 가장 죽고 싶은 마음이 시편 22편에 나와요. 그래서 시편 22편을 딱 읽어보면 딱 첫 마디가 신앙도 완전히 꺼져가는 등불 같은 고백을 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시편 22편의 첫 고백이에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조차 듣지 아니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좋은 날만 있지 않고 항상 충만하지만은 않고, 어떤 날은 정말 하나님이 내가 믿고는 있지만 내 소리를 듣고는 계시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멀리하시나, 나를 버리셨나? 라고까지 고백하는 날이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시편 22편이 그런 고백만 가득 차 있어요. 절망, 그리고 나를 버리셨다, 내 뼈가 다 부러지는 것 같고 막 내 살이 마르고 뼈가 마른다, 이런 고백을 22편에 합니다. 근데 딱 종이 한 장이 탁 넘어가면은 시편 23편인데 23편은 또 놀라운 찬양을 해요. 승리의 찬양을. 야훼는 나의 복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물된 동산에 막 나를 푸른 초장에 막 인도하시는데, 이 종이 한 장이 정말 우리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은, 신앙생활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정말 종이 한 장이 얼마나 얇아요. 근데 이 종이 한 장이 정말 가까이 있는데, 어떤 분은 같이 여기 나오신 새벽에 예배 나오신 분들이 신앙이 특심하시죠. 근데 여기 앉아 있는 분들조차도 어떤 분은 아직 시편 22편에서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23편 탁 넘어가가지고 할렐루야 막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로마서 7장에서 이 육체를 아직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막 답도 안 나오고 이 육체 어떡합니까 그러고 있고, 어떤 분은 딱 8장에 넘어가서 막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찬양합니다 막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모두 종이 한 장을 탁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장밖에 안 되는 거 넘어가 봅시다. 아멘. 저는 근데 사실 우리 한세교회 제자 코스나 이 생명의 말씀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제가 한 장을 못 넘어가던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답도 안 나오고, 정말 내가 주를 어쩌자고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믿기는 믿었는데 이게 안 믿자니 괴롭고 믿자니 이게 진짜 힘들고, 모태신앙이 물론 어렸을 때부터 받는 복도 있지만 모태신앙은 아주 그냥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신앙의 어떤 상태가 미지근해가지고 뭐 시키면은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봉사도 해야 되고 막, 그래서 진짜 인격적으로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따라갔다가 방언 받고, 그때 뭐 짐승의 숫자 666 받으면은 지옥 간다고 막 그래가지고 겁나가지고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때. 근데 어쨌거나 받긴 받았으니까 성령을 이제 느꼈는데, 그 다음에 나서에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나서의 신앙생활이 날로 갈수록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항상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같이 있으니까 이거 안에서 어떻게 내가 자유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정말 혼자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생활과 이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 코스 말씀이나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살아가지고 마음에서 확 역사를 하고, 내가 몰랐던 어둠의 안개 같은 거를 확 걷어주시고 이러는데, 제가 신앙생활이 진짜 너무 신나고 자유하고 정말 생명력 있는 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 은혜의 복음, 또 영과 생명,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많이 생명이 되었는데,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이 한 장을 넘어가자. 이제 우리 로마서 7장 졸업하시고 8장에 딱 입학을 하셔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더 이상 기도할 때 10편, 20편의 기도는 이제 끝내버리시고 23편의 기도로 넘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종이 한 장을 어떻게 넘어가냐.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정말 어떤 사람은 10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분 만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어떻게 넘어갈 수 있나.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하루는 교육자끼리 밥을 먹는데, 사람이 운명이 바뀌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사람의 운명이 바뀌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람의 능력에 있지가 않아요. 사람은 그걸 할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운명을 바꿀 능력도 없고, 사람은 자기 힘으로 변화될 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 이상의 힘이 임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사람 이상의 힘이, 어떤 물체가 여기 있을 때 이 물체를 움직이려면 최소한 이거 이상의 이거랑 작은 거 가지고 밀면 밀리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변화가 되고 이게 바뀌려면은 이거보다 큰 힘이 있을 때, 이거보다 큰 힘이 있을 때 아주 시군죽 먹기로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자기를 바꿀 수 없고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이 자기 운명과 자기가 바뀌려면, 따라합시다, 사람보다 큰 존재가,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분은, 사람 이상의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만 우리가 이 종이 한 장, 넘어가지 못했던 종이 한 장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과 이렇게 식사하고 이런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제 저는 살아왔던 스타일이 애쓰고 노력하는 스타일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살아가지고, 안 되면 하여튼 되게 하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안 하면 이제 혼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애쓰고 노력하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율법주의 같은 게 마음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완전한 주님의 의를 가지고 사역하기보다, 봉사하기보다 내 노력을 가지고 했던 날들도 많았는데, 그거를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신앙생활했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생명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 내 안에 옛날에 신앙생활 하면서 부족하다고 느꼈고, 뭔가 갈급함, 신앙생활 하는데도 쉼이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갈급함이 막 있었던 것에 해답을 딱 들었는데,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믿었으면
그 이후부터는 은혜로 사는 것이지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지, 영접했으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게 신앙의 답인데, 그 답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옛자가 살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피곤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응답도 느리고. 근데 생명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구나, 이걸 딱 이제 알게 되면서 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은혜가 왕이다, 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정말 가슴 깊이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데, 옛날에 기도할 때는 새벽 예배에 앉아서 기도하는 방향이 주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를, 이제 내가 정해놓은 기도 제목, 내가 정해놓은 방향, 내가 정해놓은 어떤 성취의 어떤 걸 내가 설정을 해놓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은 입 다무시고 내가 하는 걸 들어만 주시라, 이렇게 이제 기도의 방향이 그런 식으로 내가 정한 기도를 들어주시라. 근데 이제 생명의 말씀을 계속 배우다 보니까 참된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참된 기도는 내가 내 주관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으로 돌이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참된 기도는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목표의 기도가, 기도를 막 하다 보면은 그 안에 회개가 일어나면서 내 기도가 한번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옛날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보면은 기도줄을 잡았다, 이래. 기도줄을 잡으면은 막 3시간도 기도하고 4시간도 기도하는데, 기도줄이 안 잡히면은 막 중언부언하고 땅에 막 탁 기도가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옛날에 기도 많이 하시던 권사님은 그걸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어도 영적으로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거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열리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할 때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은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이제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어요. 주여, 이거를 안 해주시면 단식투쟁, 막 금식, 단식투쟁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바뀌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방향을 바꿔줘. 근데 기도의 방향이 바뀌었는데, 기도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냐? 주여, 이제는 은혜로 살고 싶어요. 은혜가 뭔지 알려주세요. 주님, 은혜가 정말, 제가 뭘 많이 느꼈냐면, 바늘이 막 열심히 살겠다고 막 제자리에서 막 천바퀴를 막 굴러가. 바늘이 막 굴러서 막 요 정도 왔어. 근데 물레방아가 한 번 이렇게 돌면은 저만큼 가 있는 거야. 은혜가 그런 거야. 은혜가 사람이 백날 수고를 막 열심히 해도 은혜의 물레방아 한 번 돌면은 그냥 모든 게 바뀌는 거야. 막 그냥 막 이스라엘 총구석의 목동이 왕이 갑자기 돼버리거나, 막 감옥의 죄수가 갑자기 총리가 돼버리거나, 은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가 막 천국의 막 상속자가 되거나, 은혜는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야, 이게 백날 막 노력해서 바늘 같은 기도를 막, 주여, 굴러가는데 앞에 짜가리 있으니까 치워주세요, 이런 기도 내 수준에서 하지 말고, 주여, 은혜로 나를 채워주세요. 이게 차원이 다른 기도.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은혜로 기도하죠. 은혜로 살자.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은혜로 사는 게 승리하는 건데, 그걸 인제 뒤늦게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은혜로 살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담임교육에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정말 의외의 대답을 하나 해주셨는데, 그때 밥 먹을 때, 근데 그 말이 또 저한테 레마가 되더라고요. 그 말이 뭐였냐면, 따라합시다. 은혜를 넘치게 받으려면, 여러분 은혜를 넘치게 받기를 사모하시면 아멘. 내 인생에도 은혜가 좀 왔으면 하는 분은 아멘. 아멘. 새벽에 이 무기력한 마귀를 깨야 돼. 자, 아멘으로 깨야 돼. 자, 내 인생에 은혜가 오길 원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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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졌어. 야, 자, 좋아. 이제 어떻게 하면 은혜가 오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의외의 답을 해주셨는데, 나는 막 은혜 막 이렇게 사모함 뭐 이런 거 얘기했죠. 그게 아니라 정말 정반대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 은혜가 임하려면은,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내 육신의 부패와 타락과 실패를 뼈저리게 알아야 한다. 와, 이게 은혜가 임하는 첫 번째 단추였다는 거를 이제 그때 들은 거예요. 아니, 옛날부터 듣긴 들었지만 이제 그날따라 레마가 됐겠죠, 저 안에. 은혜가 오려면은
첫 번째로 육체의 철저한 부패와 타락과 할 수 없다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게 1번이야, 1번. 그래서 인생 가운데 때때로 실패가 오고 고난이 오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이런 게 왜 오나 싶을 때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정규 코스를 정확하게 밟게 지금 제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고 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따라합시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거를 깨닫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어떤 사람한테 주시냐면 세리가 여기서 기도를 하고 바리새인이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의 기도가 은혜를 입냐면 세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저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연약함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기도가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주여 내가 저 세리처럼 살지 않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막 이렇게 교만한 기도를 막 하고 근데 하나님이 딱 봤을 때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세리보다 바리새인이 더 더러워요. 인간은 한 사람도 의인이 없고 율법으로 그 선에 도달할 수도 없고 근데 단지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는 둘 다 죄인은 똑같은 죄인인데 바리새인은 그걸 모르는 무지한 죄인이고 이 세리는 그걸 아는 회개하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봤을 때는 세리가 더 깨끗해요. 근데 우리가 주의 은혜가 왜 나한테 임하지 않냐면 영적인 교만과 무지에 있을 때 은혜는 오는 시간이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육체의 철저한 부패와 실패와 타락을 뼈저리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내 공로의식과 내 의 이런 게 있는 사람은 주의 은혜가 오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그게 깨질 때까지 은혜가 오기가 안 돼. 근데 정말로 은혜가 빨리 이 종이 한 장이 빨리 넘어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그 전에 있는 장들이 그래서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은 이유가 이 육체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는 장이 바로 시편 22편이고 또 로마서 7장이에요. 이거는 은혜가 오기 전에 필수 코스예요. 이거를 뼈저리게 고백하는 사람은 빨리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육체의 부패와 실패와 철저한 타락을 인정을 해야 돼. 내가 그래가지고 내 안에 철저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근데 이거를요 내가 진짜 뭐 인생의 고난이 됐던 병이 됐던 아니면 반복하는 죄가 됐던 뭐가 됐건 간에 자기 안에 육체의 이 나약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은 이상하게 그걸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역설적인 은혜가 임해요. 내 육체는 할 수 없구나. 내 육체는 겉으로 볼 때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회자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그것도 순종을 잘하는 장남으로 태어나서 항상 저는 2남 1녀예요. 그래서 제가 장남이고 제 밑에 남동생이 있고 막내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3남매 살아가는 스타일을 보면 아버지가 이제 막 불같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막 혼내면은 이제 장남은 그걸 다 혼나. 장남은 다 혼나. 그러면 이제 둘째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형이 어떻게 혼나나 보고 싹싹 피해 다녀. 그리고 이제 막내딸은 자기의 그 사랑스러운 애교로 그 모든 걸 다 넘어가. 이렇게 막 때리려 그러면 아빠한테 막 이렇게 한번 웃어주고 아빠가 이제 넘어가. 근데 이제 저는 순종하는 아들이라 아버지가 막 손 들고 서 있어. 그러면 저는 막 무식하게 그거를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끝까지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던 스타일이었고 남동생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빠가 없는 것 같으면 이렇게 내렸다가 놀고 있다가 막 누워 있다가 아빠 오는 것 같으면 그때 얼른 들어가서 이렇게 드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옛날부터 그냥 남들이 하도 보고 저보고 순하다 착하다 그러니까 이제 남도 속고 저도 속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게 뭐 너도 착하다 아빠도 착하다 뭐 이렇게 다 아니 아빠는 아니죠 하여튼 다른 성도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착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신앙 안에서 주님이 보시면 착한 게 아닌데 자기도 속고 남도 속고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신앙생활 안에 많아요. 나의 부패와 타락을 그래서 빨리 깨달은 사람이 더 빨리 은혜에 임하는데 그래서 차라리 대놓고 죄인들이 더 은혜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차라리 세리처럼. 근데 바리새인처럼 있던 사람들이 더 느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육체의 부패와 타락을 뼈저리게 느끼면
그게 정말 눈물로 고백이 되면 이상한 걸 경험을 했는데 오히려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에 미련이 남아서 육체로 뭘 하려고 내가 내 의를 계속 가동하는 신앙생활 자체가 피곤하거든요. 되게 피곤해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도 없어요. 근데 복음이 정말 이상한 힘이 있는데 내 육체의 부패와 타락을 그냥 내가 탁 인정을 하는 그 순간 나는 그냥 내 육체는 안 되는구나, 이건 100점 100패 하는구나라고 내가 그냥 딱 입으로 자백을 하고 딱 고백을 해버리는 그 순간 이상한 자유가 임해요. 나는 그냥 내가 육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체를 십자가에 사형시켰구나, 이거를 이제 저도 어서 들었는데 그 말 듣고 나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안 되는구나, 이거를 그냥 내가 인정을 하니까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넘어져도 그냥 내 육체는 어차피 안 되는 육체니까 내 육체에 소망이 없구나, 그러면서 자유가 임해요. 자유가 임하면서 내 마음에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더 커져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은혜가 임하려면 먼저 육체의 실망, 육체의 부인, 육체의 할 수 없음에 대한 그냥 자백이 필요해요. 그거의 인정, 더 이상 내 육체로 노력하려는 수고에 대해 그냥 손을 탁 놔버리는 거, 그게 필요해요. 그것을 할 때 주의 은혜가 삽시간에 임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 더 이상 내 알량한 의를 가지고 해보려고 했던 이 노력을 그냥 포기하세요. 그냥 주님 앞에 항복. 난 안 되는 자입니다. 남들이 나보고 아무리 권사님 믿음이 좋으시네 어쩌네 해도 주님은 날 속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나는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그걸 자백하면 자유가 임해요. 그 자유의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내 육체의 부패를 고백하고 제대로 깨달아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 뭘 알아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인식하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또 복음이에요. 이 부패한 육신 가운데 두 번째로 이제부터는 내 육체를 기대를 걸지 말고 내 육체를 바라보는 걸 멈춰버려야 돼. 내 육체를 바라보는 걸 멈춰버려야 돼. 그리고 이제 내가 바라봐야 되는 게 있는데, 은혜가 임하려면 따라합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녀에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거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주의 생명의 은혜의 기관차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제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내 느낌과 나의 상태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냥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접하는 자에게, 성경 말씀의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한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말씀에 자녀이면 너희가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와 이 모든 걸 상속받게 되어 있는 상속자. 성경에,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은 상속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에는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주의 상속자요 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그러니까 바라봐야 돼. 은혜를 바라보려면, 만나려면 두 번째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걸 집중하는 게 주의 은혜의 고속도로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그 유치부 애들이 여기 그 성찬주일에 올라가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이렇게 율동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2부 때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애들 뒤통수밖에 안 보이는데 어찌나 귀여운지 애들이 그때 무슨 노래 했는지 기억 안 나요. 내 안에 부어주소 이걸 했나? 막 애들이 막 춤을 막 추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인데 거기서 애들이 전부 다 100% 잘한 건 아니었고, 그 중에서 가운데 이쪽에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서 있고 아무것도 안 해. 그렇게 서 있어. 근데 이쪽에 어떤 애는, 어떤 여자애가 막 그냥 팔짝팔짝 뛰면서 너무너무 막 잘하는 거야. 너무너무 이쁜 거야. 너무 이뻐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 그 밑에 있는 제가 부모님 얼굴을 봤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잘하는 애 너의 자식은 관심도 없어요. 잘하는 펄쩍펄쩍 뛰는 너의 자식은 관심도 없어. 내 자식이 이렇게 있어도 내 자식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내 자식이 눈만 한번 껌쩍거리면 아이고 너무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그냥 이렇게 있다가 눈만 껌뻑거려도 너무너무 잘한대. 근데 내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팔짝팔짝 뛰는 남의 자식이 더 잘했습니까? 이렇게 있는 내 자식이 더 잘했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너의 자식이 더 잘했죠. 근데 부모는 너의 자식 잘하는 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 자식이 이렇게 있다가 눈만 껌뻑거려도 너무너무 잘해. 너무 어쩌면 이렇게 눈을 예술적으로 가만히 보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야, 내 자식이. 근데 그게 왜 차이가 있나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 앞에 있는 자식이 그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따라합시다. 자녀는 부모의 생명이 자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피가, 그 세포가 떨어져 나가서 그 부모의 생명이 그 자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자녀는 둘이 떨어져 있지만 같이 붙어 있는 자이기도 하고 그가 나이기도 하고 내가 그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들은 그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아들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 존재는 너무 귀해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서 있어도 너무 이쁜 거야. 근데 백날 펄쩍펄쩍 뛰면서 아무리 막 3단 막 스프링 이렇게 점프를 해서 너의 자식이 해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은혜가 왜 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는 있는데 그거를 주로 바라보고 그거를 의지해서 그거로 인해 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지가 잘하려는 성도가 있어요. 지가 잘하려는 성도가 있어. 아주 똑소리나 신앙생활 할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딱딱딱딱 전자계산기. 정원사님은 전자계산기야. 딱딱딱딱딱. 이거 봐요, 이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막 똑똑똑똑똑 소리나. 근데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제가 그거를 2부 사회를 보고 있다가 그 펄쩍펄쩍 뛰는 애들을 보다가 갑자기 이제 눈물이 막 애들을 보다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거기 보이는 거야. 하나님 봤을 때 막 난 잘한다고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걸로 하는 신앙생활로 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주님한테 양해를 구하지.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바쁘고 처리할 게 많으니까 나도 모르게 급하게 내 자아가 발동을 해서 내 자아가 막 하는 거야. 열심히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내 자아가 막 일을 잘해나? 그러면 하나님이 딱 봤을 때 네가 일을 잘했건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너의 자식 잘하는 거 그거는 강 건너 불구경이에요. 그거는 주님 봤을 때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 네가 잘하는 거 네가 잘하는 거 그거 별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 교회 망치고 있는 네 열심 가지고 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혼자만 착각을 해가지고 그냥 너의 자식 잘하는 거는 상관도 없어. 따라합시다. 예수의 생명으로 하는 게 주님께 기쁨인 거고 예수의 생명으로 하는 게 진짜 하나님한테 은혜와 사랑이 막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 둘 하는 게 기도 안 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아무리 성과를 내는 것보다 그게 더 주님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생명으로 행하는 것이 인정된다. 그게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타락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다 주님한테는 너의 자식 일이에요. 너의 자식. 그 예수의 생명의 방법이 아닌 거는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생명이 아닌 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도요. 예수의 은혜, 예수의 생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녀가 사랑을 입는 자녀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내 생각을 가지고 설정해 놓은 거 가지고 주님한테 이게 결제가 위로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결제를 내가부터 해가지고 닥치고 결제하시라고 주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안 통해요.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을 계속 바라보면서 성령님께 결제받고 성령님의 방법으로 은혜의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모든 걸 인정하시고 우리를 형통한 길로 넘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붙잡고 기도하겠는데 따라합시다.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
자, 내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두 번째 단계에서 있다는 거를 이제 내가 인식을 하고, 이해되시면 하면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이제 인지를 했어. 인지를. 나는 주의 생명이 있는 자녀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걸 이제 인지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이 역사가 나타나려면 충만하게 넘쳐야 돼요. 이해되시면 하면 충만하게 넘쳐야 돼.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것만 이제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넘칠 수 있나? 그것은 성경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가지가 필요해. 하나는 내적인 충만, 하나는 외적인 충만이 필요해. 근데 제가 충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옛날에 노아의 홍수를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온 세계가 충만하게 잠기나를 봤더니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기품의 샘이 터져요. 지하수 같은 기품의 샘이 막 터져. 홍수를 읽어보면 비만 내린 게 아니야. 기품의 샘이 막 터져. 막 물이 솟아올라. 그 다음에 하늘문이 열려서 막 장대 같은 비가 내려. 두 가지 물이 만났을 때 모든 게 잠기는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 안에도 충만함에 젖어들려면 따라합시다. 내주하는 그리스도, 내주하는 그리스도,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할 때 그게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타고 차고 넘쳐서 우리를 날마다 주의 생명으로 적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의 도우신 능력을 덧입으라. 성령의 덧입으라가 나와 있어. 그래서 성령을 간구하고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의 영으로 우리한테 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임재, 성령에 임재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충만의 기도를 해야 돼. 근데 그 두 가지 충만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단어, 두 단어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이렇게 주먹을 쥐시고, 자, 따라합시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근데 이게 정말 이걸 하다 보면 마음에 기쁨이 막 있으면서 생명력이 느껴지고 이런 게 있어요. 주 예수가 진짜 힘이 있어. 근데 주 예수, 내적인 그리스도를 이걸로 힘있게도 불러야 되지만 조용히 주 예수요, 주 예수요 이렇게 부를 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가 부르고 인정하는 말이 되고, 그것이 내 안에 생수가 막 터져나오게 하는 내 진실한 고백이 돼. 괜히 막 사람의 생각만 늘어놓는 기도를 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그냥 차라리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폭복하고 힘들 때는 주 예수, 주 예수, 주님이 아시죠? 주 예수를 부르세요. 그럼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차고 넘치는 최고의 기도 중에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주 예수를 부르는 건 내적인 충만을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주먹을 쥐어보셔.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따라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깨버립시다. 이 눌리는 걸 깨버려야 돼. 자, 어떻게 하냐?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 시작.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 끝을 올려야 돼.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거 하니까 막 충만이 벌써 오죠. 이거는 정말 성령의 임재와 이 폭발시키는 성령님의 은혜를, 성경에 보면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 그러는데, 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은 같은 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하게 일어나면 주 예수를 부르고,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를 부를 때, 그럴 때 우리는 나약하고 실패하는 인생에서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 로마서 8장과 시편 23편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누려지는 그런 축복에 승리하는 신앙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아멘. 이거 안에 자유하시기 바래요. 나 실패했어? 그냥 당연한 거네. 난 그럴 줄 알았어. 그냥 넘어가세요. 정죄받지도 말고 그냥 우린 단지 따라합시다. 내주하는 그리스도, 그걸 계속 바라보세요. 주님, 나 오늘도 실패했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내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내가 실패할수록 내가 주님을 더 붙잡습니다. 이러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내주하는 그리스도, 내주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내 안에 주 예수를 외치고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걸 막 외치세요. 그럼 그것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그 바라봄이 계속 나한테 먹게 만들고 만지게 만드니까 그것이 날 채우니까 잘 먹는 사람이 힘쓰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주 예수 세 번 시작.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 시작.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 아멘. 벌써 막 기쁨이 오죠. 네, 그것이 나를 먹여서 그 충만함이 넘쳐서 우리를 세상과 나가 간 곳 없어지는 주의 로마서 8장 그리고 시편 23편 한 장이 탁 넘어가는
졸업반으로 우리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